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다혈질 충만한 그런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다른 경우도 사실 드물 겁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시면 로마군이 있든 없든 제사장들의 무리가 있든 없든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담대히 나가서 거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누구나 할 수 있듯이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의 용기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충만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만약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한다면 언제나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동감 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때 누구보다 앞장서는 삶이 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차원의 비포와 애프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을 여러분들이 비포와 애프터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시점부터 우리는 과거와 그리고 나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삶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또 그것을 세분화한다면 예수를 믿으나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구분 없이 그냥 막 살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떠한 사건과 어떤 사고를 통해 우리는 진하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before는 그 사고를 당하기 전인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하기 전인 거예요. 그리고 난 뒤 이후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을 때가 우리 인생의 애프터겠죠. 이 애프터는 이제 계속 쭉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왜 그렇다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은혜 받은 대로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받아도 우리 과거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고난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해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예수님에 대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실 빠르게 읽는다면 5분도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가 5분의 설교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1시간 아니면 2시간, 3시간 설교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가 그 중에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필요한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을 뿐이죠. 사도행전 2장 23에서 24절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많은 이적과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를
소상하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빌라도가 마지막 선택을 위해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했을 때 예수님을 외치지 않고 바라바를 외친 사람들의 마음이 혹시 그 무리들 중에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우리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우리 인생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주는 어리석음과 무서움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살아가는 삶은 복음이 들려도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 그런 말을 했지? 네가 그렇게 말하는지 난 도무지 기억하지 못해. 그 정도로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 사역에 한때 바빠 미친 듯이 일을 할 때에는 가족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본다고 생각했죠. 늘 함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들과 딸이 아빠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실 잘 듣지 못했습니다. 바쁜 와중에 정말 무지 바쁜 와중에 피곤한 몸으로 함께 여행도 가고 외식도 간간히 하고 또 찜질방도 함께 가는 것으로 저는 아빠 역할을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저는 사역에 미쳐 가족들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열심히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보면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율법과 전통이 백성들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백성들의 삶을 부자연스럽게 하고 그들의 삶을 올가매는 짐이 된다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그들의 착각이자 그들의 위선이죠. 오히려 그런 율법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마치 구별된다는 어떤 선민 사상 안에서 또 다른 선민 의식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결국 그들만의 세상 속에 갇힌 유대 지도자들은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외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닫고 눈을 이렇게 감았던 이 사람들은 결국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을 죽일 수가 있어요.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척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설교의 서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라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외면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용기가 있었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예수님을 지키려 했어야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변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들 제사장들과 권력에 두려워서 누구 하나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은 공범이죠. 우리들의 첫 신앙의 출발점이 왜곡되면 결국에는 전혀 엉뚱한 곳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절대로 단절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건이 시줄과 날줄처럼 서로 촘촘히 그리고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가 예견되어지고 예언되어진 것들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예언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7에서 28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방언을 말하며 복음을 전거하게 된 것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사도행전 2장 27에서 28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예언이 성취되온 것이다. 하나하나 증거를 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구약을 맹신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신약, 새로운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예언했다. 그 당시 시점으로 말하면 1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1000년 전의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증인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증언을 해야 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을 보면 참 재밌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셔서 그리고 남은 뒤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렇게 협력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3절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와 수가성 여인의 경우를 통해 보듯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 은혜를 자기 혼자 간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서 그냥 빙빙 맴돌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받은 은혜를 어찌할 바 못해서 그것을 증거하러 밖으로 들러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많은 여인이었잖아요. 수가성 여인은.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가 그냥 그 수치와 그의 과거의 아픔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가정을 많이 보잖아요. 과거에는 정말 말하기도 힘든 그런 어떤 험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이게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당당히 주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으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지만 그는 자신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다니는 곳곳마다 증거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자라는 것이 베드로가 오늘 지금 설교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으시오. 여러분들은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거듭나서 이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데 힘쓰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을 떠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린 부활했어요. 부활했을 때 예수님은 무덤에 그대로 계셨어요? 아니죠. 무덤을 떠나셨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났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또 세상에 연연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돈을 떠날 수가 있죠. 명예와 권력도 떠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의 터전인 직장도 떠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기의 삶에 자기가 가진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사업가로서 훌륭한 직장인으로서 훌륭한 교사로서 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선교적 교회의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옮기신다면 우리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오래전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교회마다 십자가가 없어서 많이 당황한 적이 있어요. 여기도 십자가 없네, 저기도 십자가 없네. 그러나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어김없이 아주 큰 글자로 교회마다 이렇게 딱 적혀 있었어요. Jesus Christ, the risen Lord.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제사함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완성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완성이 된 거죠. 십자가를 넘어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신앙으로 마지막 세대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정말 유쾌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